오늘 본문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인간보다 동물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기계를 사용하여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순수한 감각으로만 보면 인간은 자연재해가 닥쳐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감각으로 알고 그에 따른 이상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까마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혹은 새장 속에 있는 새들이 탈출하려고 새장에 부딪히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해역에 없던 낯선 물고기떼나 깊은 곳에 사는 심해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혹은 어획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동면을 해야 할 뱀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혹은 평소에 뱀이 없던 곳에 꽈리를 들고 움직이지 않는 뱀이 발견됩니다. 또한 평소에 온순하던 개들이 난폭해지고 요란스럽게 짖어댑니다. 혹은 고양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혹은 쥐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동물들은 먼저 감각하여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들의 이상행동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동물들을 통해 미리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동물들을 통해 먼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 앞으로 임할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느닷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인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인으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가뭄, 질병, 기근 등.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은 불만이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운 것입니다. 남유다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가뭄으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은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재와 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둘 다 식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소재는 곡식가루, 전제는 포도주로 드립니다. 이 제사는 감사와 기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전제와 소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뭄으로 인해 소출이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기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여 가뭄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뭄에도 상관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과학이 발전한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지수는 과학이 덜 발전했던 과거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의 행복지수도 발전된 선진국 국민보다는 낙후된 후진국 국민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발전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편리함만 줄 뿐입니다. 편리함으로 인해 잠깐의 쾌락을 누릴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것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창조자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해를 통해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가뭄은 죄에 대한 심판, 즉 여호와의 날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사인을 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말이나 미신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얽매이거나 하나님의 사인과 귀신의 장난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거짓의 구별, 즉 영분별을 하기 위해 늘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는 곡식이 시들어서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이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뭄이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 아니라 식물, 동물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죄의 오염 범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자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자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연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즉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식일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심판, 즉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속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구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우리의 죄의 해결 노력은 교만입니다. 둘째,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즉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계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무엇을 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취급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즉 심판의 사인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즉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악한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거나 두려운 존재로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케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가뭄의 재앙을 통해 다시 사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인을 주신 이유는 돌아오게 함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셔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인을 통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혼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여 잘못해도 용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잘못해도 용서치 않고 강하게 응징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징계를 통해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 스스로 미리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여지가 있는 것은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끊어버리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다스리려 하다 보면 자칫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사인을 주시더라도 즉각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이러한 사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이도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잠들지 않게 하셔서 지금도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인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짓 영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